손가락이란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남은 때가 정말 얼마 남은 때가 없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없음을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개인의 준비는 그런데 부족합니다. 좀 더 깨어서 이 말씀대로 그렇죠?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에 열심을 함으로 좀 더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애가 활력 있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상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랑은 항상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상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드러워서 약한 것 같지만 이 사랑은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엄마의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사랑이 없이는 오래 못 견딥니다.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전달된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저도 어젯밤에 우리 어머니께,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정신을 많이 이렇게 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많이 잊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이게 불효자입니다. 불효자가 다른 게 아니고 부모가 이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는 것이 이게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들이 이렇게 과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항상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냐? 그렇게 합니다. 차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닮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은요, 야 너 차 조심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은 먹고 왔냐? 오늘 밥 먹고 왔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사랑과 생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죄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죄인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 사랑이 조금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막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막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막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그래요.
그 사랑의 속성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때론 사랑은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요? 진실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죄된 세상에서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고 깨닫는 데는 특별한 뭐가 필요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칠흑 같은 암흑이 임했습니다. 왜요? 왜 어둠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같이 내려오셔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됐는데 그 사랑에 거기에는 가장 큰 하나님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가장 큰 아픔이 십자가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지만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수반됐고 고통과 채찍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 세상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죽음을 각오하고 탄생할 때, 애를 낳을 때 여자들은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놓습니다. 내 생명을 놓고라도 이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이 엄마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 자식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채찍만 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지? 그런 채찍만 줍니다.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뭐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못 보는 것입니다. 타들어가는 습검둥이처럼 타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항상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과잉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잉보호는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오늘날에 뭡니까? 성직자였던 그 사람도 자식에 대해서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왜요? 엘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했니?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아이에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것임을 알리는 일에는 그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항상 엉덩이 두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드럽지만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채찍을 댔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절제와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만큼 분명한 선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루스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천사의 3분의 1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늘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내보냈습니까? 내보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한 선이 있고 선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엔 태초부터 견제가 주어졌어요. 태초부터 견제가. 선이 분명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렁물렁하고 두리뭉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선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분명히 뭐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까?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의 경계선은
분명한 여기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100%입니다. 그러나 이 선을 넘는 순간 그 생명은 순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픔과 고통이 담겨진 사랑도 있으면서 또한 분명히 뭐가 있어요? 진노와 의분도 있습니다. 의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랑이란 단어만 들이대면 말을 못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해야지. 뭐 해야지? 참아야지. 그래요. 참아야죠. 맞아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합니다. 뭐가요? 선이 필요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증오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중에, 온 우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증오하는 것이 그 죄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사랑하신다고요? 죄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생명을 바꾸실 만큼 사랑하셔요. 그러나 인간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치십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남겨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요, 죄인이 회개를 하면 즉시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주어지십니다. 성령이 주어지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보여진 것은 뭐냐면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사랑으로 보여주셔야지 왜 피가 흘립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뭐가 합니까? 살인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아담이 이 양을 잡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로 네가 죽인 이 양이 바로 나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지만은 그것을 선을 넘어가게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형벌과 진노가 부어진다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진노와 형벌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영원한 공의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공의가 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스론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걸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정당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착해야 되니까 사랑만 말해야 되니까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no!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정당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그건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쓸데없이 화를 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받거나 그분의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약한 자가 억압을 당할 때 의분의 심령이 뭡니까? 격동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빼앗는 걸 볼 때
방조하거나 방관하면 그 사람은 죄는 더 커요. 그죠? 그게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약한 자가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욕을 받는 걸 보면 주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게 될 때 그럴 때 의문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착해야 되고 항상 오래 참아야 되고 No! 여러분의 자녀들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채찍을 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공존합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오는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오는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로운 의문입니다. 대충의 때 우리 권 집사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충의 때 많은 이설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걸 보고 언성을 높이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호통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놔두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 한 영혼들이 여러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대제사장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의 음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보고도 그렇죠? 예, 죄를 보고도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한다고요?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에 믿었던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어떻게 해요?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이제 하나 더 나아간 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까지 이제 퍼센터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뭡니까? 법원에다가 신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갈수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언이 성취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잘 뭡니까? 구분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가 찼으면 때가 찬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때에 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뭐 한다고요? 다 같이 책망하셨다. 세상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까지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그렇죠.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전할 때입니다. 또 들을 때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지금 목도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게 열렬하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저런 영혼들도 저런 선지자들도 그런 기별을 증거하는데 때가 찼고 때에 대한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마치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처럼 벙어리 개가 되면요, 개의 특징이 뭡니까? 개의 특징은 짖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들이 자기만 먹여요. 그래서 짖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벙어리 개라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라고. 그게 이사야 56장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새 언약과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지난주에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좀 전에? 하나님께서 증거판에다가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이 증거판에 뭘 쓰신 거예요? 그분의 십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친히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쓰셨다고요? 돌판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돌판에다가. 여러분, 이 돌판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돌판에 쓰는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옛 언약 시대예요. 옛 언약 시대, Old Covenant. 옛 언약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새 언약 시대예요. 옛 언약 시대는 모형과 예표와 표상인데 그건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써요? 여기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세울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New Covenant.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원 언약입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어요. 그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은 선악과로 맺는 게 아니고 이제 피로 맺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언약을, 새 언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언약을 세운 것이 바로 옛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가 언제입니까? 옛 언약 이후에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뭘로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요? 영으로 쓴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는 옛 언약입니다. 올드 카버넌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돌비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쓴 거라고요? 새 언약 시대에는 이제 육의 신비에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마음과 생각에 이 새 언약 시대는 기록을 해야 될까요? 왜 기록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에. 마음에 뭐가 깨진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깨진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뭐가 깨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사랑하시죠? 우리 자식 사랑하시죠? 다 사랑해요. 근데 내 자식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착하지 않아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해. 그래서 자식은 뭡니까? 왼수지만 사랑해. 내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내 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랑해. 미운 짓을 해도요. 그러죠? 예. 예. 사랑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자식은 너무너무 착해. 쟤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식이에요. 남이 봤을 때도. 근데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은 안 해요. 그 아이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진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법이 깨진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한 법이 깨진 거예요? 아니면 남의 자식에 대한 것이 깨진 거예요? 남에 대한 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부분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식구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 깨진 죄가 들어와 가지고 깨트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깨진 것이에요. 그러면 restoration, 회복이 뭐냐? 그 깨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making up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한번 make up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수보하는 자라 그런 것입니다. 수보하는 자, 무너진 데를. 자, 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망가지 율법에 10계명이라는 그 틈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making up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말은 사랑이 되는데 마음은 사랑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서요? 예, 이게 깨져서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는 이제 뭐냐면 모세 돌비에 기록하지 않냐고. 누가요? 예, 우리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신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가실 것입니다. 이 그림에, 자, 모세가 뭐예요? 뭐 이렇게 돌비에다가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셨지만 모세가 다듬어요. 다듬어요. 자, 다듬고 이제 마음에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데 무엇으로 기록하냐면 당연히 그것으로 기록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뭐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왕국. Grace of Kingdom. 하나님 God's Kingdom.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뭐가 임할 때? 뭐가 역사할 때? 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왕국이 아니에요. 글로리피케이션,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 품성이 변한 게 아니고 품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뭘로요? 이제 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마태는 뭘로 기록했고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돌 위에 누구의 손가락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런데 이 손가락이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손가락,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 언약 시대는 이제 무슨 손가락? 동일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어디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의 신비의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뭐를 거역하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못 얻대. 왜요? 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못 얻습니까? 구약의 아버지 시대, 신약의 예수님 시대, 마지막 말세 때는 누가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대요.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새 언약 시대는 뭐가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깨어진 법이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그냥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그분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늘에게 가십니다.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대리자를 보냈는데 대리자가 거부를 당하면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할 일이 계신데 그 할 일이 뭡니까? 메이킹업입니다. 메이킹업. 깨어진 하나님의 가스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준비하십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반복하여 전하는 줄 아십니까? 남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안식일 교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진리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 세상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근데 세상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한 줄 아십니까? 장갑유교에서요? 오히려 우리보다 교황을 더 많이 말합니다. 계시록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빼고 다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거만 좀 이해하지 못해요. 랩처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 영혼 불멸설만 이해하지 못할 뿐, 예수님이 너무나 재림의 가까움을 그들은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경과 대언의 영, The Spirit Prophet이라 이 귀한 주옥 같은 기별을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섯 처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하되 성령으로 준비하라고요. 등은 가졌으되 기름이 부족하니 이 백성들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꼭 매일 실천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인 성령께서 내 속에서 품성을 조각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반복하여 거역하고 거절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바로처럼, 바로왕 아시죠? 애굽에 있는 바로왕. 바로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가락이 대신에 다른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또 다른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거역다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이 손가락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벽에 기록돼요. 벽에. 위치가 바뀝니다. 은혜의 손가락이 이제 뭐예요? 심판의 손가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접하고 간절히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외에 다른 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안 와요.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진 부분을 조각하시는 조각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남아있는 한, 동정이 남아있는 한, 이 심판의 손가락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지구를 덮었듯이 그 동일한 은혜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성령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